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자.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을 자세히 아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된 말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된 말씀을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부디 여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심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의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된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을 빠뜨려서 다시 추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에서 이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걸 제가 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다음에 당연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어야 되는데 내주합일의 구원을 빼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해초의 천지를 만드시고 마귀의 반역을 통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는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이 상태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깨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탄생하기 전 단계라는 것이에요. 탄생하기 전에 태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다 태신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 안 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래도 뭐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거듭나게 될 때 첫째 날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될 때 또 하나님이 뭘 허락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될 때마다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저녁이 뭐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겸손해지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씩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첫 번째 그냥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내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게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뺏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냥 거듭난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것 나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유, 거듭난 것도 큰 건데요. 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요. 아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요걸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다 마귀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매일 행하고 있네요 하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또 이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요 상태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얻은 게 최고 믿음인 줄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어, 아직 그냥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믿음이 제일 높은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또 마귀를 사용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잃고 나니까 뭐예요?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단계로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인들이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 7개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엘, 세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이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엘, 세바라 그래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에게 이미 7개의 구원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라는 이 우물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서 이걸 파서 먹잖아요. 요걸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두 번째 우물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마귀가 빼앗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우물만 먹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얻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갈 거야, 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서기 위함이라고,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두 번째 우물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또 요걸 빼앗기에 이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지금 내주아벨의 구원
지경까지 왔더라면 이게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고 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죽습니까? 아니면 굶거나 다 노숙자가 됩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죽거나 굶거나 다 노숙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죽거나 굶거나 다 노숙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도움을 줄 부모가 없거나 돌아가셨다면 문제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죽거나 굶거나 다 노숙자가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와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거나 저주를 받는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낙원에 가지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소멸죄를 짓기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경우이니까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신자들이 짓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육체의 사망으로 한다면 육체의 사망은 당했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도 육체의 사망만 당할 뿐 낙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나토스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다나토스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무엇이 다나토스인 사망을 낳는다고요? 장성한 죄입니다.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장성한 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하는 둘째 다나토스인 사망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다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나토스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다나토스인 사망에서, 즉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다시는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짐짓,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화의를 맞음으로 결국에는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회개할 수가 없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짓는 형제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종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왜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는 것입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중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혼인입니까? 열심히 신부단장이나 하십시오 라는 말도 신령하게 들릴지 모르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휴거되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부정한 식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식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도 신령하게 들릴지 모르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육체의 사망을 당하는 것으로 가르치니 신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신자들이나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오는 세상의 능력,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받아야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신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다 같이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중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다가 오는 세상의 능력,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이런 믿음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다가 오는 세상의 능력이,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유자비를 이루는 구원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듭나고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까지 이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예요? 결국은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가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면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을 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구원까지 왔다고 해도 매일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 죄는 죄가 안 돼. 몸으로 죄는 지을 뿐이지 내 영혼은 완전하게 됐어.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받지 않는 거예요. 피를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왔더라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 경험까지 온 다음에 뭐예요? 아유, 주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천국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됐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휴거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구원 받았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왜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별 사람들을 다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왜요?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뒤돌아볼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까지 성장해야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리 죽었던 이 영혼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며 밑에서 이제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 있는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몸은 이 땅에서 다 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과 주님이 함께 내려올 때 그들이 죽었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기는 자들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왕 노릇해야 되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의를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주합의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걸 준비 안 하고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모든 말씀과 나랑 내주합의를 됐으니까 이제 내 이제 말씀으로만 살면 되지. 아이 꼭 무슨 휴거를 준비합니까?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건데 여러분에게 전인과 내주합의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보존하는 삶을 살다가 첫열매로 휴거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휴거가 돼야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줬는데 여기서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곧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냉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전진하고 계십니까?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셨습니까? 무엇을요? 천년왕국을 같이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들이가 제사장이 되어 주님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마땅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족보를 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중동 5차전 일어나고 3차 대전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한다는 거 누가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중동 5차전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란하고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뭐예요? 이게 적대국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이란이 친미국가였을 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독재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미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원수가 됐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란의 목표예요. 그래서 핵을 몰래 개발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기에 바로 앞서서 한 일주일, 2주일을 앞두고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핵이 개발되면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없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냔 말이에요. 다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세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지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일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이새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한 지체가 되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죽은 다음에 더 좋은 낙원에 간다는 말만 믿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고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성육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전인구원을 주신과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한 지체가 되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실 천년왕국을 받는다는 두 번째 복음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열매를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열매를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열매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들이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글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도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여러분이 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 고난당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매일 하고 있다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니까.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마라나타가 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진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언제 오세요? 빨리 좀 오셔서 이 싸움을 좀 끝내주세요. 누가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 싸움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럼 다 마라나타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시고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신부단장 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